네, 오늘 본문 27장 21절에서 29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27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또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창세기 27장 이 본문 내용은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그 내용을 이제 곰곰이 읽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의문도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이제 발단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맏아들 이삭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잉태할 때 리브가에게 이미 야곱의 선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결정할 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표현이나 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그 이삭의 말은 결국 이제 그의 시대가 이제 마감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삭 자신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줍니다. 이와 함께 이제 에서는 이삭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이제 부족한 모습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지는데 그걸 성경은 이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앞선 창세기 26장 그 마지막 대목을 보시면 34절 이하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 그리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런 이제 대목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에서는 자신의 그런 이제 영적인 본질을 따라서 그가 이방 여인과 지금 연합하는 길을 선택한 것, 그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겠다 싶으면서도 이 가족 안에서는 같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그 영적 가치관이 달랐던 이를테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이제 의식한 이삭이 이제 다음 세대의 상속자를 이제 확정하고 세움으로 해서 이제 중대한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하죠. 그가 맏아들 에서를 이제 불러서 이를 때에 27장 이제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 나이가 많아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제 사냥 도구를 가지고 들러 나가서 사냥한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먹은 다음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 면에서 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물려받을 그런 이제 영적 유산, 그런 유산의 상속자가 되기에는 사실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서를 이제 축복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그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때쯤에 육신의 눈만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 표현 속에는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런 성경적인 표현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의 그 약화 또는 시력의 상실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자신의 어떤 성향, 기호 또는 관습 이런 것에 이제 묶여서 영적인 눈마저 이제 흐릿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후사로 정했는지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항상 그 마음에 야곱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왔는데, 이삭이 이제 후사의 문제를 매듭지려고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술수를 써서라도 야곱으로 하여금 이 축복을 좀 받아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전하는 그 어머니 말에 사실은 두려움을 야곱이 당연히 느끼겠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는 대답이 우리 27장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어서 이르기를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응대했습니다. 야곱이 가서 이제 염소를 취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니까 리브가는 이제 남편 이삭이 그 좋아하는 대로 그야말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과정들 이어서 또 나아가서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또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을 그의 손에 감고 그 목에 털 없는 부분에 씌운 다음에 그가 준비한 요리와 떡을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가게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와서 거짓으로 고하죠.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묻죠.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답합니다. 그래도 좀 미심쩍어서 이삭이 야곱에게 또 이르죠.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는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심을 완전히 풀지 못한 이삭이 또다시 확인하는데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는 말에 야곱이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삭은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하고 야곱이 이제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이삭이 이제 이르는데 내게 가까이 와서
이제 입 맞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입을 맞출 때에 이삭이 그 의복의 냄새를 맡아보고 재차 이제 에서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보면 인간이 갖는 편애, 그리고 거기에 또 인간의 영적 어둠, 그리고 인간의 욕심 또는 속임수,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져 있는, 이를테면 인간의 허물투성이의 현장을 우리는 사실 여과 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복잡한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사실 이제 음성 변조는 포기했죠. 짐승의 가죽을 입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이제 기어코 축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그 숨가쁜 장면이고 위태로운 장면이었는지는 성경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야곱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꾀가,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세운 그 꾀가 아주 운 좋게 간발의 차이로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지 복을 구하는 것이지, 축복하는 당사자가 복을 자기 마음대로 주거나 말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필요로 한다, 내가 그걸 내가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서는 그것이 맞지만, 이 장면의 초점은 사실은 내가 복을 얻어냈다든지 내가 성공했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지, 야곱이 정말 기가 막히게 꾀를 써서 하나님의 복을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가 막히게 받아냈구나, 탈취해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면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이삭이 복을 주는 당사자였다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내가 이게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에서를 앉혀놓고 다시 복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음, 33절 보시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 복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축복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대목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제서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군가로 선택된 것이구나라는 걸 이삭이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떨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서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뜻과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구나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간섭하심에 완전히 압도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출생 때서부터 이미 알려줬는데 이삭은 이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야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때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에서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남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대목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에서에게 어떤 축복을 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야곱에게 한 축복을 여기 반복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한 축복을 에서에게도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야곱에게만 복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복을 약속하셨던 것이지 에서에게는 아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은 뭐냐 하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입니다. 거리가 멀다, 제외됐다, 또는 그것과는 격리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그 곡식과 포도주가 약속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에서에게서는 그것이 먼 겁니다.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배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 축복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또 참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였는데 에서에게 있어서는 줄 것이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야곱에게 같다는 그런 확인밖에는 해줄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대목을 읽으면 에서는 억울합니다. 야곱은 아주 얄밉습니다. 얄밉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간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존중할 만한 그런 대목이 여기서 읽혀지는 대목이 없습니다. 둘을 그냥 놓고 보자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낫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본을 받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들자라고 하면 우리 요셉을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의 인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이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하여 그 가계가 동일하게 은혜를 입고, 그런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 가다 보면 우리가 다 그 요셉과 같은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믿음, 그런 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닮았는가라고 보면 우리는 야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러면 야곱의 모습이 내 속에서 훨씬 더 많이 보이지 요셉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겁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는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못난 것, 그 비겁한 것, 그런 것을 내 자신이 잘 알죠. 성경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에서는 제외시켰는가,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이를테면 그렇지 않은 자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뜻대로 다듬으시고, 다듬으셔서 뭘 목적하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그 반대의 개념을 동시에 끌고 나옵니다. 그 반대에 되는 개념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그럼 우리는 역할이 없는가? 우리의 책임은 뭔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런 걸 묻죠.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질문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앙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시켜 주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성경도 그들이 읽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은 강조가 되고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가르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그랬죠. 그런 면을 강조할 때는 암흑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문예부흥이 일어났죠. 그 문예부흥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자연과학도 발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삶도 우리가 좀 풍요롭고 여유를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사상들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도 누리고 우리가 성공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 더 심취해서 더 많은 발전, 더 많은 성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갖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생각,
그런 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또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권자로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그래서 그 목적하시는 바까지 나아가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오롯이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책임을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과 이를테면 50대 50의 그런 공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그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를테면 현대의 정신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데요. 사실 종교가 존재하려면 그 안에는 그 절대자가 있어야 되죠. 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 있고, 그리고 신을 필요로 하고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건 권위입니다. 권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도저히 이렇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건 만든 자와 그리고 만들어진 자 사이의 차이입니다. 거기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그 주권, 그 권위, 그건 어떻게 인간이 뛰어넘을 수가 없는 간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과 인간 사이의 선택과 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몫을 떼주고 나는 여기까지 하니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희가 책임져서 이 부분을 채워 넣어라. 그거는 나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책임도 반반씩 줘서 나는 여기까지 책임질 테니까 그 다음에 뭔가 길이 잘못되거나 뭐 한 건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격이 다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존재와 무에서 유를 도무지 창조할 수 없는 존재와 사이에 갖는 그런 간격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 이제 잘해봐라. 그래서 너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이제 어떤 복이 너에게 주어질지 그건 이제 너희 몫이다. 그렇게 해서 던져주면서 너희가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이렇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실패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고귀한 뜻과 그 목표와 그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시는 겁니다. 그 목적하신 바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인간의 책임으로 그냥 맡겨뒀을 겁니다. 율법 주고 끝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뜻과 목적만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갖는 기대는 대부분 장밋빛 인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생활이, 인생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도 정말 멋지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갖는 그런 장밋빛 기대 같은 것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짓밟습니다. 무너뜨립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자, 이제 이렇게 되죠.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를 그저 단순히 인간의 수준에 두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수준에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는 수준은 장밋빛 전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심, 충심,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 이런 소원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과 만나게 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영광을 바라고 마음껏 즐거워하는데 이어지는 대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환난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시고 우리를 더 닦으시고 깊게 하셔서 결국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새롭게 되는 자리, 재창조의 자리,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분명한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뭔 어떤 반반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반응이 있고 우리가 조건적으로 따져보면 미흡한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취소가 되느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도,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아무것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먼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올 때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우리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느 지경까지 공감이 되고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반반으로 떼맡겨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좀 맞으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가는 걸 하나님이 손 놓고 넌 안 되겠다 그러고 놓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신자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으로, 이삭의 축복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설령 1000번, 10,000번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을 실망 속에서 그냥 내팽겨치지 말고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버틸 수 있는가? 그건 내 실력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의지와 그 사랑과 그런 열심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이고 뭐가 신앙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따라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내 수준, 내 믿음, 내 존재, 내 형편은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를 늘 되뇌이십시오. 그게 허망한 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나 내 실력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창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굳게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한데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내가 어떤 순종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이 감사와 이 확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완성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비겁하고 우리는 속이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내십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결신하는 또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허물 많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열심히 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이삭처럼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에 욕심을 쫓을 때가 있고, 야곱처럼 비겁한 수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환난과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그 정교하신 손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0번 만번 넘어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실력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바라는 그 승리를 얻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